할렐루야.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충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 안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와 이웃들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혜와 통찰과 지식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과 저희들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핵심은 지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던 지성의 변화를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두 가지 상태를 예상하게 합니다. 하나는 헬라 교육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했고 또한 자신의 지성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그의 지성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에 나왔던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남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또한 비난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다마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과거의 그 삶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한 진리를 막아섰고 또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지성에 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세 가지 주요 핵심도 더불어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시작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good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뭐 새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이런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의 인자하심, 뭐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뜻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고 그리고 인자할 때 이 자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한자어를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 그런 베푸는 사랑, 그런 것이 합쳐져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선한 것은 다 그런 너그럽고 선하고 너그럽고 사랑하는 그것이 단가. 사실은 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하나가 빠져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입니다. righteousness 또는 justice라고 하는 그 개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번역을 하나님이 선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주님의 그 선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우리가 인자하심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죄는 뭡니까? 죄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생각하고 자비만 생각하면 이 점에 대해서 희미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이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사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만 봐서라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 요것만 하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볼 때는 이 선하심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거죠. 그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막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며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기 의에 취한 그런 나를,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십자가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두 번째 강조점, 너를 인도한다. 누가 너를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 그 인도한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봅니다. 아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안에서 이 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한 13구절에서 나오는데 이 13구절 나오는 것 중에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에게 예수님은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광야까지 이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평탄하고 축복되며 형통한 것인가? 고난과 고통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은 광야였고 그곳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굶주리며 인내와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그냥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4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건 누가 이끌고 간 겁니까? 누가 인도한 겁니까? 마귀가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넋을 놓고 있으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만했고 또한 주님의 그 임재로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도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험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 안에 그 이끌린다고 하는 그 의미,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까? 인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100% 360일 24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말에 인도함 받기도 했고 TV 보다가 그 TV의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 때문에 인도함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기꾼들한테 이끌렸다가 그냥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맨날 360일 24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그 악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때로는 마귀에게도 때로는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이끌려 다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인도함 속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단순히 그냥 평탄하고 그냥 좋고 젖가꿀이 흐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혹당해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부닥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 버림을 몇 번이나 받아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보는 겁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간이 이끌기도 하고 마귀가 이끌기도 하고 유대인이 이끌기도 하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가 이끌기도 하고 로마 권력자가 이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 앞까지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런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인도함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나를 이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한명 아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는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셨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이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끌림 속에서 예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았고 그 선하신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별했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그 가운데서 정확히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남들은 그건 손해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베드로 같은 거는 멱살을 잡고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답니까? 그러면서 항의도 했지만 그런 것도 다 분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자리이지만 그 십자가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인도하심에 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하고 또한 축복하며 많은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아멘이죠. 그렇지만 그 인도함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목말랐고 배가 고팠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랬잖아요. 이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었죠?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노동이 더 심해져가지고 오죽했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평탄한 것인가? 순조롭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축복만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 과정마다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때로는 의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4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세대도 교체가 되었어요. 이러한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 속에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뺑뺑뺑 돌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그 40년의 과정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 인도함을 받는 중에 실패도 했지만 믿음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끊임없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는 실패했죠. 안악 자손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무서워서 12명 정탐관 중에서 2명만 믿음으로 대답하고 10명은 다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자빠졌지만 그 다음 세대에 다시 도전해 왔을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용기를 내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이 인도함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완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기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똑같은 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항상 평탄하고 항상 순조롭다? No, 아니에요. 때로는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그 인도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단련되어지고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을.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이 노이에오라고 하는 그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함께 결합이 된 겁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타복음. 올해 2020년 2월 23일 우리 변화주일날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메타복음이었어요. 궁금하시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상 목록에서 절기 설교를 한번 뒤져보면은 그 설교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메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의미와 그리고 후에라고 하는 의미와 너머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의미를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잖아요. 이 변모라고 할 때 메타몰포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메타몰포호라고 하는 단어의 이 메타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변모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삼위일체의 그 의미로서의 함께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누면서 이 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된다고 그랬죠? before,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전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before, 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후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과 후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랄 비유를 했는데 이 미랄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랄인데 썩는 미랄이 돼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썩어져야 되고 그 썩어진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변모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어, beyond. 이 뭘 넘어선 거예요? 참 인간인 예수님, 지금까지 보았던 참 인간의 예수님이 이 변화선에서는 참 신성을 가지신 주님으로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우리도 이것이 어떤 메시지로 와닿을 수 있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 신성에 참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볼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성을 넘어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안드로서의 주님의 이 초대가 있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럴 때 이 메타의 그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회개하게 하심 할 때 이 회개, 여기에도 역시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이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죄가 회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회개라고 할 때는 함께, 누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회개가 일어나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죄에서부터 돌이켰다. 그거는 그냥 반성이죠. 그건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반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회개, 이 메타노이아는 거기에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의 함께 하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강한 그 임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함께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비폴과 애프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 속에 일어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가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를 했는데 애프터가 없어요.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열매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후에 넘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노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변화예요. 이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메타노이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여 맨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메타노아를 통한 이 지성의 변화들을, 영적인 이 지성의 변화들을 사실은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이 지적인 변화, 이 영적인 이 지성의 이 변화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좀 아픈 단어예요. 알지 못하여. 제일 먼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랬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거기에 대한 죄책을 느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고, 또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서 보관했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함이 뭐와 연결됐습니까?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용납하심.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이 받아들인, 너그럽다는 건 너그럽다. 주님의 이 너그러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적은 게 아니라 풍성하대요. 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돈이 많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 근데 이 풍성한 것을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멸시하느냐?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 영적인 지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변화되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가 되겠죠. 늘 주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한 마음을 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회개하게 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한 우리 이웃들이 정말 100%, 100% 주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회개하게 하심에 대해서 늘 깨닫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몰라 진리를 막고 또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며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의에만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그 영적인 놀라운 주님의 지식 안에 늘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분명한데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고난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방황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에 빠졌던, 시험에 빠졌던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이란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끼어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눈 열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한 회개의 삶, 우리의 지적인 변화와 우리가 지적으로 더욱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저희들이 다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육에 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소기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업이 주님 안에 잘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형제 자매들 또한 저희 이웃들이 주님 안에 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통과하며 이기며 또한 이 모든 이 위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6월 20일까지 교회 건물 사용 제한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카톡으로 새벽기도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저녁 7시 전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오전 11시 전에 올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일날 보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설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영의 눈을 열고 늘 주님 안에서 깨달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은혜 안에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한 모든 우리의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